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왕기 상은 다윗이 이제 노새 나이가 많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 왕이 극도로 쇠약해진 틈을 타서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게 됩니다. 군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 등과 공모하여 왕의 허락 없이 지지자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고 거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다윗에 충성된 이 신하들이요, 아비아달에게 붙은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2인 체제였거든요. 사독과 아비아달. 근데 여기에서 드디어 갈리게 되죠. 아비아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요, 결국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선지자 나단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게 되고 밧세바에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이 솔로몬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언약의 사람이 누굽니까? 전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찰나에 또 나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과거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던 맹세를 상기시키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되죠. 다윗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용장 브니야가 솔로몬을 기혼 시내로 데려가서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환호하는 소리에 아도니아가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벌써 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공포 속에서 끝나게 되고 지지자들은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게 되죠. 솔로몬은 그를 용서해주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시와 때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녀를 방임했어요. 우리는 자녀를 방임하면 안 돼요. 다윗의 노쇠와 쇠약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죠.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해요. 인정받고. 근데 그 아도니아가 방임하지 않도록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자신의 책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아도니아의 시도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이 다윗의 부하들도 여기에 찬동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행동을 해야 돼요. 밧세바와 나단의 이 간언을 다윗이 듣고요. 늦게나마 그래도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맹세의 뒤늦은 명령을 이르게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열왕기상 1장 30절에. 그래서 기온샘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 바로 이 동남쪽에 있는 샘입니다. 이 기온샘으로 가서 공식적으로 이 기름불에 있는 이 기름을 솔로몬에게 부어서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사독이 기온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죠. 시의적절한 행동을 했어요. 뒤늦게나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성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이런 음모는 결국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요.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오늘 솔로몬 왕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돼버려요. 즉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차라리 가나안 땅에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죠. 인간의 노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수고가 없어요. 헛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헛수고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가 함께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기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그 결정이 아니라 시의 적절한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